오늘 저는 그 감사의 결과, 너희들이 감사하면, 예배 드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뭐를 보았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 바로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방문합니다. 아마도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혐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몹시 싫어하는, 그런 피하는 그런 직종. 그러니까는 목축업, 양치고 소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나라에 부유하게 사는 것을 먼 발치서 볼 뿐이지 가까이 접근도 못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국적도 없죠. 국적. 쉽게 얘기하면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영주권은 있네.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오늘 그 이민자들의 모습,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시키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태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은 뭐에 익숙한 거예요? 눈치 보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 익숙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설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치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버릇이죠.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버릇과 습관을 고치려면 첫 번째로 잘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 흉내내지 마. 그 사람들의 사는 스타일을 좋아하지 마라. 거기 따라가지 마, 그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봤고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이런 모든 문화, 이런 거 다 흉내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활 습관도, 노예로서의 습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신이 돼서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까? 그죠? 벽돌에 볏짚을 해가지고 그걸로 벽돌을 진흙에 벽돌을 넣어서 하면은 그게 잘 굳어지는데 이 꾀부리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야 이놈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놈들이 저런 생각을 하나 보다. 볏짚 빼. 그냥 진흙만 줘. 고생을 시키는 그게 노예예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12절 앞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장 12절 보면 내가 그 땅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땅과 종과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는 땅과 종과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문화를 이제 새롭게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니들 원수 있지? 너희들이 갚을 필요 없어. 내가 그 원수, 그들한테 내가 원수가 돼줄게. 그 대적 내가 다 제거해줄게.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 이러한 약속들은요, 그 시대에 강한 제국이 약소국이잖아요. 약소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왕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하는 형태로 이 히브리어 이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잘 모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학자들은 도대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할 때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근원을 찾아요. 광야의 거짓대. 광야 생활에서 흩어져 가지고 유랑하는 거짓대요. 그게 하비루예요. 비천한 자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계약서를 어떤 사람한테? 한 제국의 왕이 한 나라와 지금 맺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근데 사실 그 민족은 어땠던 민족이라고요? 정말 하찮은. 그러니까 이 종교학자들이 그 민족의 기원을 얘기할 때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옆구리에서 나와서 한 민족이 크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야, 안식일을 지켜라. 정한 날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예들이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예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예식 자체가. 천자가, 대국의 사람이 신을 어떻게 신을 자기들이 만들죠. 자기들이 신을 태양신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신을 만들어. 근데 이건 도대체 희한한 무리들이 등장해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봐도 성경의 이 말씀에 정해진 예식이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응?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누굽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그 하마스나 이름도 하마스라고 왜 줬는지 그 폭력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스. 폭력자들. 그다음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이 생각하고 통치하는 것보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거 옛날에 했던 소리를 뭘 잘 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도요,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잖아요. 모세 시대에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그 시대에는요, 한 나라에 이 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예요. 정말 왕가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었던, 그죠? 그래서 기록해.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만 알고 네가 지켜서 백성이 따라오도록 한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수없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계약하고 수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군대에서 이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게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전투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투주일. 그게 처음으로 우리 한국군에서 생겼던 때인데 그걸 시도하려고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전투주일이 왜 생겼냐면 이 북한이 쳐들어올 때 꼭 주일날 쳐들어오잖아요. 노는 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그 작전상 우리 군 안에서는 사회에서 지키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라 주일 자체를 우리가 주일을 바꾸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다른 날, 어느 때는 수요일 날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금요일 이렇게 됐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이 주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그게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됐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신 날들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리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가 아니 잘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누구에게 가요? 바로왕 앞에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녀노소 다 데리고 그리고 우리 우양 양과 소 다 데리고 내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아니 어차피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뭐 소, 양 다 데리고 갈 필요 뭐가 있냐. 그저 그 장정들 남자들만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와라.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바로가 뭐 할 말 한 거예요. 그 나라의 제국의 그 왕으로서 할 말 한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계속 볼모로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만 해. 너만 대표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주의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를 이미 억압하고 있는 세력은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거기에서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 예배하려면 어떻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단을 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먹을 거 충분히 주니까 제발 안식일은 그냥 지켜라 해도 안식일날 산에 가서 나무하는 놈도 생기고, 그죠? 거두지 말라고 해도 막 2배로 거두,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명령을 하고 나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늘 보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죠? 희한하게 밤만 되면은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야, 여기 광야 지형이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어떻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할. 그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이 뭐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야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어떤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뭐라고 이런 문제를 아뢰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거 토로하는 거야. 하나님 딱 이래요. 그때 그 예배하는 자 중에, 예배하는 자들이 뭐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알기는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 목사가 뭐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지적을 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예배할 때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깊이, 마음 깊이, 삶의 실제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표피적으로 드리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져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소원을 두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홀로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서 외로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훗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볼 때에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왜?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한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솔로몬이 볼 때도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까지 세웠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척하면 안 돼요. 듣는 척하면 안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얘기하셨어요? 번성하는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번영하는 축복. 야, 내가 너희들 먹는 양식과 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너희들 건강하게 할 거야. 너희들 풍족하게 할 거야. 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희들 세상에 질병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죠? 어디든지 다 있어. 그런데 이 히브리의 이 말을 보면 우리 번역도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너희들 사는 곳에서는 내가 질병을 제거해 줄게. 이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질병을 제거해 줄게. 그러니까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먹을 양식과 물도 좋지만 너희들의 삶에서는 내가 질병 제거해 줄게. 저는 이 말 들으면요 찌릿찌릿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중에는 낙태하는 자도 없어. 너희들 중에는 잉태하는 자도 없어. 아니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어. 그리고 나서 수를 다한다는 거예요. 장수의 삶을 또 약속을 하세요. 응? 그리고 너희들 장수하도록 할게. 이게요, 이 축복이 제왕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요. 그죠? 세상에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강대한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라니까요. 이런 약속을 고대 이스라엘과 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그 비천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여기 뭐죠? 그 거지들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고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 모아가지고 그리고서 한 40년 시키면은 강대한 군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 있었을 때, 순종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계 속에서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천덕꾸리가. 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줘. 이거는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해요. 야, 예수 안에서 너희들도 내 자녀야. 너희들이 이제 제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 맘대로 살지 말고 순종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거든요. 이게 이 복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들어. 불순종해.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제가 이래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데 내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물을 때 내가 주님,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성경 율법을 읽어주니까 그 백성들이 막 통곡하잖아요. 그제서 깨닫는 거야. 왜 그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겨서 이런 고초를 당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지 울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파라오의 노예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죄악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시기 전까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죠. 주의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면서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찬스인데 왜 그 기회를 헛되게 보내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일 지키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음만 먹으면 주일 지킬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야.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비천한 자들이, 필요한 노예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 강대한 세력들을 정복하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